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을 이라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우, 가나나의 시몬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단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인을 위하여 배낭이나 조걸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다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어제 말씀의 마지막 후반부에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12명의 제자들의 자격을 보면 아마 지금으로 봐도 부적격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AI로 그냥 이들의 어떤 정보들만 입력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한 자인가 했을 때 다들 합당치 않은 그런 제자들이었고 오히려 가룟 유다가 가장 적격한 자다. 공부도 했고 또 여러 가지 판단력도 있는 사람.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오히려 그나마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를 제자의 자격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필요한 그런 능력을 주신 거죠. 보통은 훈련을 오랜 기간을 통하여서 스승을 닮아가는 그런 역할들을 경험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권능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죠. 병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또 귀신에 눌려서 한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그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2사도들의 이름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격이 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격이 되지 않는 그들을 부르셔서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보셨던 제자의 자격은 무엇이었을까? 현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자격으로 보면 베드로도 또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들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와 다데오, 시몬, 가룟유다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보셨던 건 뭘까? 무엇을 보고 이들을 예수님이 부르셨는가? 그들이 순종할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면 순종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순종할 수 있는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필요한 능력들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가?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하고 학식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토를 달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저런데요. 하는 사람들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 재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아주 중요한 것들,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대상을 이방인의 길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6절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멀리 먼저 가려고 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 나의 동족들, 나의 이웃들을 먼저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 전환도 마찬가지죠.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우선이죠. 나랑 늘 접촉하는 사람들.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보내면서 내가 어디에게 누구에게로 가야 될 것인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누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될 건가? 그것은 내가 늘 접촉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중보하고 그 영혼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영생의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도 가면서 전파하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라.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세계 그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살아간다. 그러니 천국을 이야기하라. 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이야기하라.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이야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도 계속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돈을 받으면서 그런 사업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길에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지갑에 그런 많은 돈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행을 위해서 최소한의 것들만 필요합니다. 배낭도, 두벌 옷도, 신발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그냥 지금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분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신학교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또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부분, 이 말씀에 위배되는 생각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신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살까를 걱정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 사역을 하는 일들보다 아르바이트 하는 일, 그런 일들에 더 관심을 갖고 돈을 버는 일에 더 신경을 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사님을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신학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전도사님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청기 게시판에 올려도 전도사님들이 안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사 하면 한 달에 받는 월급이 너무 적으니까. 그냥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 최저 생계비 플러스 더 많은 금액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섬기는 일보다는 돈을 버는 일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은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느 성을 가든지 어느 마을로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예비된 사람 그 집에 머물고 그와 함께 동역하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그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복을 받게 해주셨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빌라. 어디든지 평안을 빌고 만약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그 평안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그러니 너희들은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고 복음을 전해라. 만약에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고 또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너희의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또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그들의 입에 전해야 될 말, 어떤 말을 전해야 될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평안을 또 빌어주고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시고 훈련하시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제자인가? 그렇게 묻게 되죠. 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나는 제자로서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평안을 위하여서 빌고 있는가?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사시는, 그래서 이 땅에 13번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있지만 또 13번째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자격이 안 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주님을 알게 하고 우리 가정에서 내가 있는 학교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고 그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누리시며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이 안 되는 자들을 주님은 부르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권능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살게 됨을 알려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2000년 동안 계속 전해져서 우리도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부름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의 가정에서 나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기도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잠깐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인천 동로의 목사님 부부들에게도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